네, 안녕하십니까.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. 오늘은 그 깨달음과 중력에 대해서 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.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. 특히 이제 그좀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적 어떤 그 고통을 넘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다뤄왔다 그러면 좀 오늘 좀 거시적으로 봐서 그 모든 종교마다 그 이상세를 얘기하고 있어요.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도래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, 또 이제 불교에서는 미륵 부처가 와서 중생을 다 구제를 한다 이제 이런 게 있죠. 그런데 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의 산물인데, 그 시대의 문화라는 건 그 시대의 이제 문명과 이제 과학의 발달 정도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이제 문명과 과학이 존재의 모든 근원까지 밝혀낸 문명은 아니에요. 과학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아직 많다고 보는 게 맞지요. 음,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도 이제 진리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재창한 인간의 의식과 중력의 관계가 이제 드러나면은, 지금은 이제 오늘날은 이게 쿠페르니스적인 어떤 그 사고지만, 이것이 이제 실제로 현실로 이제 이렇게 접근이 되면 인류 문명이 또 한 번의 이제 그 어떤 급상승하는 전기를 맞이할 겁니다. 음.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든지 뭐 그 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온다고 했을 적에,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구제되는 그런 어떤 사건보다는 더 크게 그 우주의 그 특히 지구의 이제 그 물질화가, 좀 이렇게 지구가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중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, 그 인류를 그동안 가다놓고 있던 그 부정적인 의식에서 좀 인류가 자유로워지면서, 그게 이제 좀 거시적 차원에서 이게 그 인류가 그 의식이 풀어져야지, 좀 자유로워져야지 되는 문제지, 이것을 외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인간이 자기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의식이 높아져서 또 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업인데, 그 나쁜 업이지요. 악업이죠. 부정적 이제 그렇게 감정이라든가 생각들을 이제 한다는 거는, 그 업이라는 게 소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여러분들도 그 생활 속에서 해보시지만 인간이라는 게 하나의 업을 소멸하면 10개가 새로 생긴다고요. 근데 하나 업 소멸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. 짓는 게 더 많죠. 그러면 지금 짓는 게 더 많은 상황에서 언제 인간이 그렇게, 짓는 것보다는 업을 소멸하는 게 더 많아가지고 어, 이 지구의 의식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 때문에, 우리가 이렇게 각자 수행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이 높아져서 지구의 의식이 높아지겠어요. 그것도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1, 2%도 안 되잖아요. 다 생업에 바빠가지고,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? 전체 인구수로 보면. 그런 명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업을 짓는 게 엄청 더 많죠. 업을 소멸하는 것보다. 그런데 그나마 수행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보면은 짓는 게 더 많거든요. 사실.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소멸하는 것보다는. 그렇기 때문에
우리 인간이 개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수행의 경지가 높아져서 의식이 상상되고 지구의 의식이 상승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아요.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외부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지구의 중력이 좀 약해졌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중력이 강해가지고 인간의 그 부정적 의식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상황의 어떤 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사실 힘들지 않나. 그래서 새하늘 새땅 미륵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슴이 모두 열려가지고 열려서 그 변화를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변화가 왔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옛날 그,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, 그때는 이제 그좀 예수가 말한 추수하러 올 때 알곡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류의 그 결실물로 이렇게 수확이 안 되겠죠.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또 한 번에 또 이런 물질 세계로 또 이동이 돼서 또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또 이제 이렇게 겪어 오겠죠. 근데 우주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인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인간은 뭐 몇만 년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고 그렇지만 우주의 몇만 년 우주에서부터는 뭐 글쎄요 우리 인간이 겪는 한 1년 정도 되겠죠. 1년 농사 짓는 거겠죠. 음. 그래서 사실은 깝깝한 건 우리 사람이지 우주가 아니에요. 객관적으로 보면.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렇게 이제 그 가슴 명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의식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그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 보좌 수행법 있죠.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의식도 그 체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공을 증득하고 그다음에 또 세계에서는 또 그 그 모든 그 개인의 영들의 총집합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더 큰 영, 우리 개체를 모두 포함하는 영, 대령이라고 하겠죠. 큰 영을 또 우리가 그 존경하고 경외하고 물방울이 바다하고 똑같지만 물방울이 바다를 경외하는 것은 그리 나쁠 것은 없잖아요. 그렇죠? 크기가 다른데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. 물은 똑같은 물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 방울 속에는 바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바다 속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지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. 그러나 바다나 물방울이나 똑같이 공항은 마찬가지죠. 이런 관계를 잘 정립하셔야지 기독교다 불교다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문제로 들어오면 이런 문제다 이 말이죠. 바닷물이냐 물방울로 보는 건 요거는 기독교적 의식이고 물방울이나 바다나 똑같이 공하다 라는 것은 그 불교 의식이란 말이에요. 근데 불교도 기독교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아미타불 3번 위면 뭐 그 서방 정토에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. 이게 그 기독교에 뭐 예수 믿으면 뭐 천국 안 믿으면 불신하고 뭐가 다릅니까?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요소가 부처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후세에 가서 많이 종교적 요소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원래 불교의 모습보다는 좀 약간 좀 변하는 모습도 있는데 뭐 그 어쩌겠어요. 그것도 뭐 또 무지한 중생들을 끌어안는 방법이겠죠. 그렇게 단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렇게 이제 아미타불 신앙을 해서 이제 불교를 믿다가 이제 진짜 그 부처님이 얘기한 그런 어떤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는 어떤 단계별로 보시면 또 뭐 그걸 또 굳이 불교가 변했다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유연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말하면 우리
인간의 고통은 우리 그 기존 방법, 기존 생각대로 그 인간 자체 개인이 짓는 그 죄 때문에도 있지만 부정적 감정, 부정적 생각, 이것이 그 지구라고 하는 그, 그 항성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땅이라는 지구가 갖고 있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우리의 그 의식이 무게를 받고 무게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. 예,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. 구속된다는 얘기죠. 중력에 이끌림 받아가지고. 그래서 중력이 곧 우리 몸만 이렇게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, 왜냐하면 우리 몸은 불교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잖아요. 마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. 물질은. 그래서 현대과학도 물질을 그 뭐야 그 사고라고 사고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게 하고, 또 하나님이 또 우주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?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. 어, 그런 거니까 그 물질과 말씀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서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. 진동수만 틀릴 뿐이지.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그 약간 물질화는 안 됐지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감정과 생각이 물질화된 생각, 즉 감정, 즉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중력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이게 이런 이론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만 이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제 좋은 생각, 좋은 감정을 이제 가지라 이건데, 예, 그,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정적 감정들이 이렇게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잡혀 있는데, 이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서 그 조화로움을 배우지 못하고 부조화를 배웠을 적에 이제 부정적 감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현재 지구에 묶여 있는 부정적 감정은 지구의 중력에 묶여 있는 부정적 감정들은 전부 인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건들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조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부조화를 만든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를 위해서도. 물론 그게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양면성을 보셔야 돼. 고통이라는 거를.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는 아직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어떤 상황에서 부조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조화로운 그 교훈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이 다시 거기서 다시 조화를 얻을 때까지는 그 고통이 사라지질 않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지구가 그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 붙들고 있어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박당한다는 그런 개념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, 이것이 그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거 우리가 그 붙잡혀 있는 부정적 감정들은 우리가 그거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때까지는 그 우리의 지혜를 거기서 뽑아낼 때까지는 그것이 우리를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양면성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.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게 살아 그러는데 그 교훈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교훈을 얻으면 그거 풀어져요. 그래서 교훈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, 거기엔 또 인생 수제도 나오고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는 거죠. 이렇게 좀 그 삶의 고통을 그 해탈을 하는데 그것이 그 단순히 벗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럴 적에만 벗어날 수 있다. 또 역으로 지금 현재 고통스럽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좋은 일 자꾸 하라는 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좋게 생각하고 좋게 판단하고 좋게 마무리 지으라는 게 거기서 교훈 얻으라는 거예요. 다시 얘기하면 상대방 배려하고 이럴 적에 사건이 이런 거지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내 것만 그렇게 되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 사건에서 그 교훈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상대방하고 서로 상처만 남기고 돌았을 때 그때 이제 고통으로 돌아서는 거고, 그 고통은 다시 이 사람이 거기서 교훈을 얻을 때까지 우리 붙들고 있는 거예요.
이런 양면성을, 고통의 그 양면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삶이 좀 더 넓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이것으로 깨달음과 중력은 현재 명상계와 과학계에다가 어떤 그 화두를 제시하는 걸로 두고,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확실히 출발했다는 걸 근거를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